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믿는 성도 간의 결혼을 권유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둘이 함께 합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아예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홀로 지내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 믿어도 우리는 사람과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어울려지고 살아가는데 이 말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를 물론 말합니다만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실상 사탄의 종들이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명예를 매지 말라는 말을 그 다음 때 이렇게 설명을 해가거든요.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저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적어도 우리에게 옳은 게 들어옵니다. 의롭다, 바르다,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죠. 옛것과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옛것에 대한 불의한 것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는 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가,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가겠느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좀 당연하죠. 여기 지금 불을 켜니까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죠. 자녀된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거죠. 옛것은 그럼 뭐죠?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떻게 대조를 이루겠니? 벨리알은, 여기서 나오는 벨리알은 사탄이라는 뜻이고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주를 믿는 동안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벨리알로 등장하는 이 사탄은 우리의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무리인데 어떻게 그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같이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이런 설명을 주게 되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래 믿었고 늦게 믿었고 이제 믿고 시간의 세월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러 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적어도 더 이상 나는 내 자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함께 하느냐, 영적인 의미로 새겨보시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 시대에 좀 이상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같이 예배하는 이상한 무리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은성교회 담임 목사지만 다음 주에 여기다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거기서 합장하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 억압 가운데 신사참배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쪽의 신사를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혹은 그 앞에 있는 신사에게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순간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상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란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주의 성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근데 그 교회를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룩하다,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거룩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을 말할 때 순결하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구별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내가 거룩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에 대해 걷자도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를 알면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때 거룩함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존재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 내가 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한쪽으로
구별해 놓았는데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거룩한 목적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리 속에서 나를 따로 내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한 게 구별했다, 따로 떼어놓았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따로 떼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존재, 아마 여러분 이 비유를 들면은 잘 이해가 됐을 텐데요.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성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여기 계신 성도는 대부분 이해를 할 것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죠. 식사 준비를 하던 어머니들이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주먹 구별해서 따로 내놨다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면서 가져와서 성미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미는 그 당시 어려웠던 교육자들의 생활비 겸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구제미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 밥 문제 해결되니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성미, 그 성자는 어떤 성자였을까요? 거룩한 성자였을까요? 다른 성자였을까요? 성미할 때 성자는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도들이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끼니마다 한 줌씩 모아 바치는 쌀, 그렇게 사전은 적고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앞서간 어르신들이 성미를 구별할 때는 거룩한 쌀로 구별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지만 작은 종지만한 그릇에 담아서라도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했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 들어오면 요즘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 물건 하나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요? 함부로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자 성도들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강대상도 의자도 피아노도 예배당에 쓰는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성자도 거룩한 성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놓은 기구들, 악기들, 물건들, 그런 의미로 성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우리가 말할 때 완벽하게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완전한 의, 이런 차원에서라면 우리는 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갈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되었죠?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때 성자는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한 성자입니다. 우리가 성도다, 그 말 속에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달라졌다는 의미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거룩하기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허물뿐이었지만, 죽어 마땅한 부정한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되는 죽음의 존재였지만, 저 십자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감싸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흠을 덮어버리고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그런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성자가 성인이다, 성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래서 당신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건 조금 더 한 발 나가면 우리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는 감히 쓸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라는 신자도 쓰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감히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거울을 다시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 누구누구다, 나는 성자 누구누구다, 나는 성인 누구누구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이 말은 완전해서 거룩해진 잔재가 아닙니다. 반역하는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순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는 첫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구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서 그 공동체가 예수 믿은 거룩한 내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가르쳐주는 거죠. 제 선배 중에 정말 존경하는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선배님 계시는데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미 그때 되면 성인식을 하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할 것 없이 그날 성인식 날 축하해 주면서, 성인을 축하하면서 피임기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따님을 이렇게 그날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순결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딸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골동품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피임기구를 선물로 줬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옳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결하게 길러내서 순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랑으로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결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다 그래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성결하게 순결하게 길러가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플러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그 인생이 플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 속에 적어도 거룩한 목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내가 사는 사회가,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극히 미미할지라도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영원한 것에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목표가, 세상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목표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여러분 생활 방식이 세상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잘 될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도 세상에 유익이 있어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주는 의미들이 다 내게 다가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사울왕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을 쓰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울왕은 그것을 감당 못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화려한 제사보다, 화려한 예배보다, 수많은 예배보다 그것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이제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게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다양합니다. 취미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유행인 자주 바뀌기도 하고 패션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위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이 올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진리, 지금도 진리, 앞으로도 진리,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성경 타령이냐? 적당히 믿어,
이런 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문제로 왕따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왕을 따라가는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왕따는 왕을 따라가는 당당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의하시면 안 될까요? 왕따는 왕의 자녀된 공주답게 왕자답게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때, 정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속하지 않았어도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들을 불러내는 쪽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지만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자로,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다가간 이유가 뭘까요? 저들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그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신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찾아다니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세상에서 애면당하는 저들에게는 이방인 존재보다 못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럴듯하고 비싼 옷들을 입고 이 세상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고 말할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1% 안에 들고 그 화려한 곳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깥 사람, 외인들이라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에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그래서 깨제자하게 구차하게 추하게 따로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수수할지라도 당당하게, 사치스럽지 않아도 당당하게, 바르게, 그 말입니다. 겉모양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다 내면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당당하게 수수하면서도 저들을 감동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이 어쩌면 저들에게는 바보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꺼이 왕따 당할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성도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결론에 뭐가 나오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백성에서 자녀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백성과 자녀의 차이점이 다르겠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불러준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